군뱅이가 지붕에서 떨어지는 것은 매미가 되려는 소망이기 때문이다. 도시에서 자란 사람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군뱅이가 지붕에서 떨어질 때는 매미가 되려고 하는 소망 때문이다. 매미의 애벌레가 군뱅이입니다. 사람들은 군뱅이가 몸에 좋다고 요새는 약으로 쓴다고 찾아다닌다는데, 옛날에는 다 초가집, 시골에 지붕들은 다 초가집이잖아요. 초가집 지붕 속에 자라는 군뱅이입니다. 근데 그 군뱅이가 지붕에서 뚝 떨어질 때는 이제 애벌레 시대가 끝나고 매미가 되려고 하는 소망 때문이다. 지붕 속에 살아야 됩니다, 군뱅이가. 그런데 지붕에서 떨어질 때에 군뱅이는 위험합니다. 떨어지는 충격으로 죽을 수도 있고, 사람이나 짐승들의 발에 밟힐 수도 있고, 닭이나 새들이 와서 쪼아 먹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지붕 속에 살면 매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립니까? 쉬운 일이 없습니다. 정말 쉬운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그냥 내 딸의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하면 병이 낫고, 내가 돈을 몇 천만 원 매덕을 벌기를 원합니다 하면 돈이 벌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게다가 제자들은 이 여자가 너무 시끄럽다고 물리치라고 주님께 오히려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민족적인 차별도 그 도를 넘었습니다. 세상에 욕도 분수가 있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개 같은, 그 뒷말은 나도 못하겠네요.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개 같은 것, 개 같은 여인이. 그러나 여인은 인내합니다. 끝까지 강구합니다. 겸손도 도가 지나칩니다. 그래서 결국 성취하는 겁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의 침묵도 가혹한 말씀도 주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가혹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모욕과 무시를 개의치 아니하고 끝까지 강구하는 여인의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은 포기보다 더 무서운 실패는 없다. 문장이 안 길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포기보다 더 무서운 실패는 없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신앙도 포기하면 안 되고요. 아름다운 일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녀가 말을 안 듣고 부모 애를 태워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믿음의 교리를 세운 어거스틴은 그 어머니가 33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주님께 돌아온 게 아니라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버립니다. 마니교라는 이단에 사생활을 낳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33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은 결국 내 아들 어거스틴을 돌아오게 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포기를 모르는 가나안 여인의 부르짖음이 우리의 부르짖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게넷사렛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갈릴리 호수까지요? 예루살렘에서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너희 선생님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었냐 안 씻었냐, 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게네사렛까지 따라와서 논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입에서 나오는 것을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말입니다. 손 안 씻고 음식 먹었다고 더럽다 하지 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 추할 수 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지방에서 두로와 시돈 땅으로 가셨어요. 이방인의 땅으로 가셨어요. 장로들과 대비되는 가난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나오는 것을 조심하라. 그 예수님의 입에 어떤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개 같은, 미안합니다, 예수님 다시 말씀하신 개 같은 년이, 이 말이거든요. 어떻게 주님의 입에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방금까지, 여러분 본문만 읽으면 되고 방금까지 앞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따라와 가지고는 논쟁을 하는데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나오는 것 주의하라고. 이 여자는 마가복음 보면, 오늘 보면 마태복음에는 그냥 가나안 여인 이렇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 헬라인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중에서도 수로보닉의 족속이다 그렇게 돼 있죠. 마가는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렇게 돼 있는데, 마태는 소리를 지른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리 질렀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좀 우리 주님께서 그 이방인에게 이쁜 말 좀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딸 고쳐주소서 하는데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선생님 시끄럽습니다, 저 여자 좀 집에 돌려보내세요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마태복음 15장 24절이죠. 무시와 거절 정도가 아닙니다. 더 심한 폭언을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보다 더 무서운 폭언이 있을까요? 그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주님께 하신 말씀,
지금 같으면요, 이거는 성차별에다가 인종차별에다가 폭언에다가 가혹할 정도로 주님께서 입에 나오는 말을 조심하는 주님의 입에 그런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서름 받으신 적 있습니까? 장로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목사님이 어떻게 내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어떻게 엄마 같은 권사님이 나에게 그렇게 무슨 폭언을 할 수 있느냐고. 그래서 혹시 실망하시고 낙심한 적이 있습니까? 저도 목사지만 가만히 돌이켜보면 억울하고 분하고, 입 밖에 그런 말 낸 적도 없는데 손 목사 그러더라 그러고, 억울한 소리 엄청 많이 들어요. 억울한 소리 참 많이 들어요. 오히려 사랑한다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줬는데 목사님이 나를 저주했다 그러고, 그럴 때는 뭐 주저앉고 싶지.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냐고요? 근데 여기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다. 네 같은 가나안 여인, 헬라 족속, 스로보니게 족속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어? 내 백성은 양들이지만 내가 개 같은 너희에게 이런 것을 베풀 수 있냐? 민족차별, 다시 말합니다. 민족차별, 성차별, 폭언.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매미가 지붕에서 떨어질 때는, 미안합니다, 군뱅이가 지붕에서 떨어질 때는 매미가 되고 싶은 소망이 있어서 그렇다. 아마 이 여인이 그냥 돌아가 버렸다면 정말 억울합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예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 얘기 하셨다고, 또 부흥회 와가지고. 근데 자기 교회 와가지고 부흥회를 하는데, 두고 봐라, 이 교회는 5년 내 망한다. 아무리 길어봤자 10년이지만 이 교회 문 닫을 거다. 부흥사로 모셔놓았는데,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인데 세상에 교회 부흥회 와가 그 무슨 소리입니까? 근데 우리 교회 와가도 그 말씀 하셨다 그러더라고.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이라 우리 교회 한번 모시려고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전에 이제 다 은퇴하셨지만 그분은 안 된다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우리 교회 와가지고 남대문 교회는 10년 이내 문 닫는다 했대요. 근데 지금 20년이 지나도 문 안 닫고 있지 않냐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부흥에 모시느냐고. 그래서 저는 모시고 싶어도 못 모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거기 와서 그랬대요. 5년 내에 문 닫는다고. 길어봐야 10년이라고. 그래서 뭐였대요? 우리가 참 큰 은혜 받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종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문 닫는다 했지 않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5년 내 10년 내 망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서 대표 장로님 두 분이 그 목사님 찾아갔대요. 우리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목사님 귀한 말씀, 은혜로운 말씀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제대로 받았네. 이대로 가면 망한다는 거다. 그래서 목사님이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대요. 그리고 목사님이 개별적으로 전화를 걸었대요.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교인들 장로님한테는 얘기 못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 교회가 지금 교인 수가 10,000명이 넘습니다. 출첵하는 수가 8,000명이 넘어요.
얼마 전에 그 목사님을 제가 만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교회로 만들었느냐, 너 그런 얘기 기대도 안 했어요. 칭찬을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아무개 목사님 모시가 부흥하고 나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망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열고 순종하고 교회를 변화시켰더니 지금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니까 제가 개척을 시작했지만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라는 마음으로 했더니 이렇게 부흥시켜 주셔서 그때 제가 말씀이 딱 오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개 같은 여자가 내가 줄 것을, 내 자식에게 줄 것을 개한테 줄 수 있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순간 이 말씀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어떻게 들렸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 목사님이 누구냐 물으면 얘기할 수 있고 지금 10,000명 이상 성장한 교회가 어느 교회냐 하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구역지도에게 상처받았다 말씀하지 마시고요.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거기에 놀라운 복이 있고 은총이 있습니다. 볼까요? 뭐라고 그럽니까? 여자가 선생님 맞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27절이죠. 15장 27절. 주여, 여기는 선생님 이 말입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바로 이 여인의 믿음과 이 여인의 고백이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상처받았다는 소리를 엄청 많이 듣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셔서 하신 말씀을 듣고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셔서 말씀하셨는데 듣는 사람은 왜 근심하며 돌아갑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옛날에 제보다 신앙이 더 좋고 예수 믿으라고 건면하던 제 친구가 엉뚱한 길에 빠져 있어서 물어봤더니 상처받은 얘기만 합니다. 지금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상처받을 일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 20년, 30년 곱새기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비난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수로보니게 여인을 본받아야 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 믿음이 어머니 믿음이거든요. 내가 개 취급을 당하고 사람 취급 당하지 못하고 민족 차별 당하고 성차별 당해도 지금 내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잖아요. 이 어머니 신앙입니다. 나는 밟히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해도 자녀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욕적인 폭언도 무서운 저주도 이 여인은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을 본받자는 것은 바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게 제가 말하는 모교단의 신앙이고 어머니의 신앙이고 어머니 교회의 믿음입니다.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그보다 더한 것도
어머니는 감당하지 않습니까? 제가 히랍 신화에 나오는 어머니의 사랑 말씀드렸나요? 남자가 어리석어 가지고요, 악녀한테 빠졌어요. 홀딱 빠졌어. 이 악녀가 남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가 엄마를 더 사랑하냐, 나를 더 사랑하냐? 이 바보 같은 머시매가 여자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엄마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 악녀가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엄마의 심장을 나에게 갖다 바치라. 그러면 네가 날 사랑한 줄 알게. 어머니의 사랑과 남녀 간의 사랑은 다릅니다. 종류 자체가 다릅니다. 비교하면 안 돼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소위 마마보이라 그러죠. 아들 안 찬하고 야, 네 마누라가 더 좋냐 내가 좋냐 그렇게 묻는 엄마라면 그건 엄마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그 사랑이 달라요. 엄마의 사랑과 어떻게 연인과 사랑이 같습니까? 비교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무심에는 엄마를 죽이잖아요. 그리고 엄마의 배를 갈라서 엄마의 심장을 뽑아냅니다. 그리고는 그 심장을 들고 엄마를 죽였으니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리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벌떡벌떡까지도 뛰고 있는 심장을 들고 막 뛰어가는데 그 심장이 소리를 칩니다. 얘야 넘어질라. 얘야 넘어질라. 천천히 가거라. 그렇게 뛰어가면 넘어진다. 이게 엄마의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어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사랑을 가지면 못할 일이 없잖아요. 가끔 저는 그런 말 하면 가식적이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자주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나를 저주하고 욕하거들랑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라. 우리가 목사라는 이름으로 왜 교회 와 있냐? 저주받을 사람 저주받도록 하기 위해서 와 있는 게 아니고, 목사가 교회로 와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받을 저주가 있으면 내가 받겠습니다. 하나님, 그로 하여금 저주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신학교에서도 목사가 되고 난 뒤에도 또 우리 목사님과 교육자, 교직원인데도 수없이 저는 그걸 얘기합니다.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거든. 엄마만 그런 게 아니라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이 여인을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 이 어머니의 믿음은 인내의 믿음입니다. 무시와 천대와 멸시에도 참고 인내한 여인입니다. 개라고 하는 저주에도 그 무릎 앞에 엎드리는 겸손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했지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하십니까? 참으십시오. 부탁입니다. 끝까지 참으셔야 합니다. 내게 손해가 있고 고통이 있어도 사랑한다면 참으십시오. 여러분, 이 여인은 참습니다. 인내합니다. 분노 안 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저주를 받는 소리를 들었는데 참습니다.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성경 말씀 찾으셔도 되고 기록해도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마가복음 13장 13절입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참고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무릎 앞에 엎드리는 겸손의 신앙입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찾을 수 없는 본받을 믿음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겸손도 그렇지만 부스러기 은혜라도 허락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믿음입니다. 발 앞에 엎드려 호소하는 믿음을 본받아야 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보다 무서운 실패는 없다. 외우셨죠? 포기보다 무서운 실패는 없다. 응답하지 않으셔도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분명히 응답해 주실 믿음이 있었음을 보아야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부르짖는 고백부터가 범상치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는 자체가 이방인이지만 벌써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신앙 믿음 없이는 이런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침묵일 수 있습니다. 주님 침묵하시잖아요. 막 외쳐내도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답답해가지고 보내소서 그러지 않습니까? 때때로는 우리가 기도해도 주님은 보류하십니다. 좀 있다가 응답한다. 기다려라. 그럴 때도 있습니다. 냉정하게 거절당했다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오히려 저주를 받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연락됩니다. 나는 기도 잘 못해가 하나님의 벌 받았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이게 기도 가만히 들어보면 기도하고 벌 받을 사람 참 많아요. 엉터리 기도, 잘못된 기도 드리는 사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그렇게 엉터리 기도, 벌 받기 잘 만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해가지고 벌 받은 사람 아무도 없거든. 왜 그런지 아시죠?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돕고 계신다. 잘못된 기도를 고쳐서 하나님께 어린데 왜? 마음을 아시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아시니까. 잘못된 기도도 드려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신다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기억하시고, 이방 여인의 간구를 들으신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적자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정말 아름다운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열거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조용히 눈 감으시고 목사님이 나오셔서 수요일 기도 시간이 길어가지고 안 나오시는가 싶어서 제가 설교를 팍 줄였습니다. 안심하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당면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수로보니게 여인, 인종차별, 민족차별, 성차별, 온갖 모욕과 주님으로부터 들을 수 없는 엄청난 말씀을 들었지만 끝까지 인내하는 여인의 믿음으로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삶이 큰 변화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